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 말씀,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3절로 17절입니다. 봉독 올립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을 아버지 앞께서 부르셨습니다. 죄인들을 말씀으로 붙잡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 능력이 되게 하시고 영의 양석이 되게 하시고 나를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의 꼴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의 꼴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계획이 무엇이냐, 너희 인생, 생명이 무엇이냐, 너의 자랑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세 가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의 계획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루나 이틀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며 내가 장사하여서 이득을 보리라,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이 언뜻 살펴보면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계획 세우지 말라, 닥치는 대로 계획의 무용성, 그렇게 교훈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창세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셨고 조금도 빈틈이 없이 그 계획에 따라서 구원의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빈틈없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창세 전에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창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구원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셨습니다. 때가 찬 거예요. 계획에 따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역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계획적인 하나님입니다. 조금도 빈틈이 없이 그 계획에 따라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예요.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그러면은 건축 비용이 넉넉한지 계산하고 시작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냥 무턱대고 망대를 짓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잘 준비가 됐는지 계산하고 시작되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2장 31절 계속 이어지는 그런 비유죠. 전쟁의 비유죠. 전쟁을 눈앞에 두고 1만을 가지고 2만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헤아려보는 거죠. 1만을 가지고 2만을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으면 화친나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삼위의 하나님께서는 계획적인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에 따라서 치밀하게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의도가 언뜻 들으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 계획의 무용론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문의 의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 교훈하는 바는 하나님의 주권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성을 인정해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재권, 우리가 익히 알죠?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에 쭉 보면은 이제 한나가 아들을 주실 것이라 하는 것을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의 시인데, 한나가 신앙으로 이렇게 고백을 해요.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신다, 살리기도 하신다. 수월은 음부, 지옥을 가리키죠. 수월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수월에서 내리기도 하신다.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신다, 부하게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부한 자를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올리기도 하신다. 빈궁한 자를 거름떠 위에 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자리에 앉게도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는 모든 그런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하나님의 주재권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에 참새 한 마리까지라도, 그 하찮은 참새 한 마리까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성, 하나님의 주재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밤에 내 생명, 내 영혼을 찾으면 내 모든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생명의 주재권을 쥐고 계시죠. 주관자가 되시죠. 또 부와 귀가 여호와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여호와께 있죠. 내가 부하고 싶다고 해서 부하게 된 것이 아니고 크게 되고 싶다고 해서 강하게 되고 싶다고 해서 강하게 된 게 아니죠.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여호와께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 생명의 주재권, 모든 재물의 주재권, 모든 권세의 주재권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1년이나 2년,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위하며 내가 이득을 보리라 할 것 같으면은 계획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겠습니까? 장밋빛 계획으로 가득 쫙 펼쳐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와 같은 자에게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찾으면은, 그러면은 그 계획이 네 영혼이 누구시 되겠느냐? 생명의 주재권이죠.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해서 내가 이득을 보리라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부하기도 하시고 죽인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빈궁한 자를 진토에서 거름더미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내가 사업을 해서 1년을 유하면서 이득을 보리라 할 것 같으면은 그 이득이 보여지겠느냐?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이 그 이득이 보여지겠느냐? 사업이 번창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너의 계획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부와 귀와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의 주관자가 되시니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므로 성도는 본문에서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주권성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지만은 내가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의 뜻은요, 오늘 본문의 비유처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대제사장 아나니아 예수 믿게 해서 영적인 이득을 보리라. 바리새인들 예수 믿게 해서 영적인 이득을 보리라. 아그리빠 왕 만나서 베스도 왕 내가 만나서 영적인 이득 열매를 보리라.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내가 영적인 열매도 먹고 영적인 이익도 얻으리라. 하나님의 철저하게 주재권을 인정하면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계획도 자기가 세워요.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이 계획도 자기가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도 자기가 세우고 내가 이득을 보리라 하는 것도 자기가 이득을 보리라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27장 10절의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그런 비전에 따라서 포송줄에 묶여서 죄인의 신분으로 이제 배를 타고 노마로 끌려갑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이 경고했어요.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경고했지 않습니까? 경고했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무역상들, 배 제수들만 탑승한 게 아니고 무역상들이 무역 물품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달포나 한 달 반쯤이나 해서 하루라도 빨리 노마에 이르러서 이득을 보려는 그런 생각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내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는 그런 공고를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근데 결국은 14절 말씀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일이 닥쳐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유라우라 광풍이 불어 닥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없이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 계획을 끊임없이 이끌어가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우리가 이득을 보리라 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잠언서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무슨 뜻이에요? 경영을 이루는 것은 그 말이죠.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여호와께 있다. 그러므로 잠언 1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경영하는 것을 여호와께 맡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경영하는 것을 마음에 품은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계획도 하나님과 함께 세우고 계획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이끌어 나가고 내가 이득을 보리라 하는 것도 여호와께서 너의 경영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서 경영을 이룰 수 있도록 여호와의 주재권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대부분이
1단계, 2단계는 생략해요.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마음의 경영 자기가 세우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자기가 이끌어 나가고 1단계, 2단계는 생략을 하면서 3단계에 곧장 이르러요. 내가 이득을 보리라. 내가 경영하는 것, 마음에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는 것도 자기가 이루려고 합니다. 너의 계획이 무엇이냐?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찾으면 내일의 휘황찬란한 그런 장밋빛으로 가득 채워졌을지라도 너의 영혼을 오늘 밤에 찾으시면 누구시 되겠느냐? 생명의 주관자가 되세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있습니다. 여호와의 주재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서 여호와께서 그 경영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생명이죠. 인생.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많이 논하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평범한데 많이 들었는데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없어지는 한계가 아니냐. 최근 한 달 동안 유독 장례식이 많았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5차례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이제가 50세 초반밖에 되지 않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는데 제자가 먼저 소천을 했습니다. 아픔입니다. 어린 제자의 장례식을 집례한다는 그 자체가 상처고 아픔이고 눌림입니다. 좀 더 잘 가르쳤으면 좀 더 멋진 인생을 펼칠 수 있었을 건데 하는 그런 눌림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 제자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20년 전에 찍었던 사진들, 30년 전에 있었던 일들, 수련회를 했던 대화 목장, 수련회를 했던 벌써 30년 됐더라고요. 수련회를 했던 그 일들을 되새겨보는데 이야기를 나누니까 엊그제 같아요. 근데 벌써 25년이 지나져 버렸고 30년이 지나게 되어버렸습니다. 100세 시대니까 제 나이가 이제 60이 좀 넘었으니까 100세까지 산다면 40년 인생의 여정이 제법 살 날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살아갈 날을 생각하면 그러는데 살아온 40년을 돌이켜보니까 20살 때부터 돌이켜보니까 어때요? 엊그제 같은데 벌써 40년이 훌쩍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아침에 잠깐 있다가는 살 날을 생각하면 제법 있는 것 같은데 살아온 날을 생각하면 엊그제 같아요. 살아온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엊그제 같은데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40년이 훌쩍 지나져 버린 것이죠. 한강 의대생 사망. 제가 알기로는 독자인 것 같아요. 아들 하나 있었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것도 의대를 재하고 있었으니 금지옥역, 금싸리 같은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그 자식이 부모 인생의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될 건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23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50세도 엊그제 같은데 70이 되어도 돌이켜보면 엊그제 같은데 산 것 없을 것 같은데 이제 23살 되었는데 아직도 사망의 확실한 이유를 알지를 못합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너희는 아침에 잠깐 있다가는 안개와 같다 하는 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욥기입니다. 욥기 7장 6절 말씀에 나의 날이 배틀에 북, 배틀, 옷을 짜는 배틀이 있죠. 그 북이 있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다니면서 짜죠. 배틀의 북보다 더 빠르다. 희망 없이 사라져간다. 7절 말씀에 모든 생명이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다. 바람으로 욥은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78편 39절 말씀에 그들은 육체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람이 한번 뚝 지나가면은 그 지나가는 바람이 다시 그 자리에 오지를 못하잖아요. 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그 자리를 오지를 못하는 바람 같은 인생이다. 욥이 신앙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차지를 하신다. 우리의 차지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너희는 한낱 먼지와 같은 그런 존재이다. 15절 말씀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고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에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머물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라. 이집트에 가면은요 피라미드를 볼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BC 2500년 전에 피라미드를 건축을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지 않습니까? 애굽에 갔을 때 피라미드를 봤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BC 2000년경 1900년도의 인물이니까 애굽에 피신했을 때 피라미드,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봤을 거예요. 그 피라미드를 지키고 있는 것이 스핑크스입니다. 스핑크스 알죠? 머리는 사람의 머리인데 몸은 사자의 몸입니다. 이렇게 스핑크스를 지은 이유는 뭐냐면은 머리가 사람의 머리다고 하는 것은 지혜를 가리키죠. 몸은 사자. 그러므로 지혜와 용명을 지니는 스핑크스를 아무도 건드리지를 못한다. 이 피라미드를 지키고 있는, 경호원으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건들지 마 하는 그런 의미의 뜻입니다. 근데 거기를 지나려면은 행인들이 수수께끼를 풀어야 돼요. 수수께끼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렵니까? 아침에는 4발로 걷고 점심에는 2발로 걷고 저녁에는 3발로 걷는 게 뭐겠습니까? 잘하시네. 역시 행복동산에 잘 훈련돼서 잘하신 것 같아요. 사람입니다. 아침에는 어렸을 때는 4발로 끊임없이 걷지 않습니까? 기어다니죠. 좀 잘하면 2발로, 또 마지막에는 지팡이를 짚고 3발로. 이것이 인생이다. 이 인생을 하루로 표현한 거예요. 하루로. 인생은 하루살이 인생이다.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이다. 이태리에 있는 밀라도 성당 있지 않습니까? 3개의 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대요. 한 번, 2번, 3개의 문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문은 아치형으로 이렇게 딱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문에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이렇게 써 있대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두 번째 문, 모든 고통은 잠깐이다. 세 번째 문은 영원한 것은,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 오랜 전통과 지혜를 품기를 원하는 이 이태리인 밀라도, 그것도 성당 드나들면서 인생은 잠깐이다. 하루살이의 인생과 같은 것이다.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너의 인생,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인생이 안개와 같기 때문에 가장 파괴적인 단어가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인생이 안개와 같기 때문에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나중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장 상상적인 단어는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침에 안개와 같기 때문에
가장 파괴적이고 가장 생산적인 단어예요.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지 않습니까? 다이어트를 하면서 가장 파괴적인 단어는 뭐 어떤 단어예요? 오늘 밤에 실컷 먹고 내일부터 시작하리라. 나중이죠. 그러면 다이어트에서 가장 생산적인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지금부터 당장 시작하리라.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나중입니다. 성령께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지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여러분들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우리가 세워나가며 끊임없이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의 슬로건은 지금 곧장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곧장 예수님을 따르니라. 내가 나중에 따를 거였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지 못했을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이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세베대의 형제 야고보와 그 요한을 부를 때에도 그를 부르자, 예수님께 부르자 그의 하솔들, 그의 종들과 그의 배를 버려두고 곧장 예수님을 따르더라.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에 레이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레이를 부르시니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의 슬로건은 지금 곧장입니다. 미용실이 장사가 안 되니까 광고를 냈대요. 그 광고가 내일부터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더래요. 내일부터 무료, 내일 왔으니까 주인이 돈을 안 받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돈을 받더래요. 그래서 주인에게 따졌대요. 내일부터 무료라 하지 않았습니까? 내일 왔는데 그랬더니 잘 보십시오. 내일부터 무료라 하지 않았습니까? 내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용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내일부터 할게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인생은 내일로 미룰 만큼 여유롭지가 못합니다. 오늘은 아무렇게나 살아버리고 내일부터 마지막인 것처럼 살리라. 그것보다는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하면서 오늘을 집중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서 살 때 그것이 내일이 되어지고 미래가 되어지고 비전이 되어지고 꿈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일 풀타임 사역자로, 내일 시간을 세월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요. 그러나 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짜투리 시간이라 할지라도 파트타임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파트타임을 가지고 짜투리 시간이라도 하나님을 섬기리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더 원하시는 것이에요. 내일 내가 2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어마어마한 수라겠죠. 1달란트는 노동자 6,000일의 품삯입니다. 2달란트니까 노동자가 아무것도 먹지 않냐고 12,000일 동안 모아야 될 액수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래서 내가 내일 2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하는 것보다도 오늘 내가 2렙돈을 드리리라. 너무나 적은 거죠. 오늘 2렙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리라 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입니다. 너의 인생,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하루살이와 같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을 집중해서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어져야 합니다. 너의 자랑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사람은 자랑하는 재미로 살죠. 자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기도 하고요. 너의 자랑이 무엇이냐? 의대생을 아들을 둔 이 아버지의 자랑이 뭐겠습니까? 목에다 힘을 주면서 내 아들이 의대를 재학하고 있어.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죠? 의대를 재학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수료하면은
인턴, 레지던트를 수료해서 전문의가 될 거야. 전문의가 되어지면은 개인병원에 개원을 하고 종합병원에 원장이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의대 교수를 꿰차고 의대 교수의 학과장이 될 거야. 의대생을 아들을 둔 아버지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자랑이 허탄한 자랑, 악한 자랑이 된 이유가 뭐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는 못하는도다. 오늘 밤에 내 생명을 찾으면 내 모든 것이 그 찬란한 장밋빛 찬란한 그 꿈이 다 누구시 되겠느냐? 사람의 인생은 안개와 같은 그런 존재다. 그러므로 너희의 자랑이 허탄한 자랑이다. 그러므로 악한 자랑이 되어진다. 헬라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한 거대한 부호가 와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땅덩어리를 자랑을 했습니다. 내 땅덩어리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땅덩어리가 많습니다 하고 헬라 철학자 소크라테스에게 와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크라테스가 세계 지도를 펼쳐 보이면서 당신의 땅이 그렇게 많으면은 이 세계 지도에다가 당신의 땅을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이 세계적인 부호가 내가 아무리 땅덩어리가 많은들 세계 지도에다가 어떻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소크라테스가 세계 지도에다가 저만나 찍을 수 없는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대부호의 허탄한 자랑, 악한 자랑 깨닫게 한 거예요. 창의 일속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창의 푸른 바다의 일속자, 이 속자가 곡식 하나를 속자랍니다. 푸른 바다가 넘지 않습니까? 푸른 바다 위에 곡식 하나처럼 하나와 같다 하는 것이 창의 일속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세계 지도에 저만나 찍을 수 없는 그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는 아파트 평수 자랑하고 강남 땅덩어리 자랑하고 주식이 내게 이렇게 있다라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창의 일속 푸른 넓은 바다 위에 곡식 하나와 같은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때요? 내 학벌을 자랑하고 학위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잠언 27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를 말라.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예레미야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를 말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를 말라. 부자는 자기의 부호를 자랑하지를 말라. 24절 말씀에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니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께서 땅을 행하는 줄 깨닫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의 자랑, 성도다운 자랑입니다. 성도다운 자랑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했어요. 성도다운 자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자기의 사도 바울의 약함을 자랑한다 했어요. 왜?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기 때문에 약함을 자랑한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전에는 로마의 시민권자인 것을 자랑하는데 이제는 로마의 시민권자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인 것을 자랑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 성도다운 자랑을 할 수 있어져야 합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선을 행할 줄 알아. 그런데 왜 선에 대해서는 행할 줄 알면서 선을 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선을 행하는 것에는 자꾸 나중으로 미루기 때문에요. 내가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1년을 유하여서 이익을 보리라. 이익을 보면은 그 이익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리라. 자꾸 선을 행하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입니다. 지금은 나침으로 선을 행할 수가 있다. 그러나 밤이
밤이 오르니 그때는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죄라고 그랬어요. 죄를 이렇게 단정을 지어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때가 있다. 차나 만사에 기한이 있는 것이다. 부모의 영혼, 남편의 영혼, 자녀의 영혼, 예수 믿을 그런 기회의 그 때, 이 기회의 때를 놓쳐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때, 기한 때 선을 행해야 되는데,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어때요? 영혼을 구원하지 않으면 어때요? 죄가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죄니라. 나중에 하지요. 이것은 죄가 된다. 뜻밖의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 대부분의 공통적인 그런 후회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가졌을 때, 힘이 있었을 때에 헌상하지를 못하고 늙고 병들고 이렇게 몸이 축 처져 있을 때에 이제는 선을 행하고도 선을 행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는 것을 후회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선을 행할 줄 알 때에 내일로 나중으로 미루지 아니하고 선을 행할 줄 알 때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이끌어 나가고 계획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너의 인생과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인생이 짧기 때문에, 안개와 같기 때문에 오늘 집중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너의 자랑이 무엇이냐? 성도다운 자랑, 십자가 자랑, 복음 자랑,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자랑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